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결론을 말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되는 장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5장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무엇에 대한 결론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1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란 여러 가지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one righteous, 한 가지 유일한 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을 보면 육신의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됨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에 누리자라는 그 단어가, 말씀이 제게 큰 묵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그냥 누리자로 하려고 하다가 그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은 붙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화평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 화평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의 소중함을 누리고 계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오늘의 소중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마지못해 그냥 그저 그렇게 다 똑같은 거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의 소중함을 느끼겠습니까?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서 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 시간을, 오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 이런 인사말이 나왔는지 다 아시죠? 한국전쟁 때문에 가난한 삶으로 인하여서 끼니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뭐죠? 샬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이방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그 땅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뭐냐? 평화, 평화.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샬롬, 평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경험해 봐서 평화의 중요성을 알죠. 그 당시 독립투사들의 삶을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도 나라의 독립보다 우선일 수 없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나라의 독립보다 우선일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아끼는 마음도 나라의 독립보다 우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독립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꽃다운 청춘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일제의 독립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그 순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선조들이 그 해방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잊어버렸으니까,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그 말할 수 없는 해방의 평화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게 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왜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걸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는 들었지만 정말로 큰 은혜는, 정말로 큰 사랑은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은혜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누리겠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녀와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그 작은 그 시간도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울 수 있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본 사람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누린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그 평화를 구하게 되어 있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요, 단어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누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엔조이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 중학교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그 입학 담당자 선생님이 학교를 소개하면서 그 학교의 교육 철학, 교육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육 철학의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 계속 좀 띄워줘 보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대요? 소원을 주신대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꿈과 비전을 가져라, be ambitious. 그런데 야망과 비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야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야망은 설사 성취할지라도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 야망을 성취한 것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야망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나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어 중에서 스윗 스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타자가 홈런을 칠 때 공과 배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스윗 스팟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배트를 세게 휘두른다고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망이와 공이 최적의 지점에서 딱 맞았을 때, 배트와 공이 정확하게 맞고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맞았을 때 홈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스윗 스팟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소원을 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야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그 자리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게 되는 환난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의 영광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면 나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나를 다듬어서 쓰세요.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10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깨트린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그럼 내가 그 위에다가 직접 쓰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판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다듬어 갖고 와라. 그 돌판을 다듬는 거는 자기를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돌판을 다 깎아가지고 이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앞에 다른 말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필 방금 전에 돌판을 깨트리고 분을 냈던 모세에게, 그 백성들한테 화를 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판을 깎고 와. 그리고 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야. 모세가 알아들었겠죠. 그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모세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문제만 생겼다면은 하나님, 저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언변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저들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 모세를 쓰시기 전에 그 인격을 먼저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중고청 동계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갔는데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아버지의 콩팥을 이식받았는데 의료사로 인해서 뱃속에서 썩어버렸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의 아이가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보내게 됩니다. 막대한 병원비로 인해서 집안의 가세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그 여학생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행히도 그 학생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3개월 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학생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빠에게 아빠 나 좀 업어줘 그러더랍니다. 아빠가 아무런 말 없이 딸을 업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데 아빠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는 그래도 아빠 딸로 살아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런데 아빠 이제 다시 교회 다녀. 그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딸이 그러더랍니다. 그 여학생이 아팠을 때 그 아버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됐고 그 아버지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사랑하는 딸을 저렇게 먼저 떠나보냈는데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를 끊을 법한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딸이 그렇게 아픈 순간 속에서도 항상 감사했답니다. 그렇게 아픈 순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아픈 순간 속에서도 자기보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순간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딸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가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